우리 개신교 신앙교육의 표준이 되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나오는 항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을 얻는 것이고 또 보람을 얻는 것이고 인생을 살만한 그런 활력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얻는 줄 믿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향한 이 깨달음과 또 간구를 표현하는 시이고 또 찬양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의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간구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또 기쁨의 환희가 흘러넘칠 때는, 터질 때는 하나님을 그냥 막 찬양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다 녹여낸 것이 시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50편의 내용입니다. 이 맨 마지막 시편 150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결론이고 또 우리를 향한 이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예배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항상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예배의 갱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고도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또 찬양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통한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높아서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 또 인간의 어떤 필요나 기호에만 중점을 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는 본질과는 좀 이탈하게 될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5 요소라고 있습니다. 예배의 5 요소는 기도, 찬양, 말씀, 봉헌, 성도의 교제입니다. Pray, praise, word, offering, 그다음에 fellowship, 성도의 교제. 이것이
예배의 5 요소입니다. 근데 이런 5 요소를 무시하고 내가 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다, 형식에 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내 스타일대로 예배드리고 싶다 해서 그런 요소를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유분방한 질서가 없는 예배가 되기 쉽고, 그런 예배는 옳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과 또 교단의 어떤 신학적 특성에 따라서 예배 스타일이 오늘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례적인 예식적인 부분을 예전이라고 하는데, 그 예전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배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은 예배에서 음악을 사용할 것이냐, 또 음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것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과 예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 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악기파라고 합니다. 무악기파.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카펠라로 합니다. 그들의 어떤 그 신학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차분한 스타일의 예배 분위기를 선호하는 교회가 있어요. 엄숙하게, 고요하게. 그래서 그걸 전통적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조용하고 엄숙하게 차분하게 드리는 게 전통적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근데 또 오늘날 현대의 이 다양한 청중들의 필요에 따라서 좀 활기 있게 현대적인 컨템포러리, 현대적인 그런 스타일의 예배, 예를 들면 뭐 악기도 여러 악기가 막 동원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현대적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스타일에 따라서 설교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그런 예전의 설교 스타일은 이제 예를 들면은 전통과 또 이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가운데 유머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금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분이 40세 전까지 외과 의사였는데 40세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설교 스타일도 인체를 해부하듯이 아주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설교는 불붙는 논리다, 로직 온 파이어라고 하는 말도 이분이 쓴 말이에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설교자가 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머. 강단에서 유머를 쓰지 마라. 다른 목회자들한테. 그분은 목사님의 목사님이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유머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이 엄숙한 순간에 어떻게 유머를 할 수가 있느냐. 그분은 그렇게 유머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고 누구나 다 그런 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은 또 유머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때로는 그 설교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유머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머를 해서 웃지 않는 게 문제지, 유머가 있으면 당연히 그 말씀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한 예배, 엄숙한 예배, 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차분한 분위기의 예배가 있고, 또 그와 반대로 현대적 스타일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두 스타일이 같지 않죠.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그런 스타일의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예배가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져서 좀 현대적인 예배,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그런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2개를 정해서 오전 예배는 전통적 스타일의 예배를 준비해서 하고요, 그 이후에 드려지는 2부 예배에서는 현대적인 예배를,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것이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만 예배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축제적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축제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제적 요소. 형식과 의식을 잘 지키고 강조하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축제적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성도들이 공감하는 그런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이 참 중요해요.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마음이 냉랭하다면 그것이 어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예배, 활력이 있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축제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만끽하고 경험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일 때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성도들의 그 친밀한 교제, 펠로우십, 이러한 친교를 통해서 축제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내 마음에 가득한 그런 행복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을 살아내는 거죠. 그 힘으로. 근데 주일날 와서 아무런 은혜도 없고 내 마음에 이런 메마름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일주일을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내믹한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의 축제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배는 경건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해야 된다고. 그러나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는 것이 예배를 조용하게 드리는 무슨 장례식이 온 것처럼 차분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 경건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용하고 침묵하는 것이 경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공간 안에서만의 경건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경건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경건의 의미를 너무 신앙적 그런 어떤 종교적 범위로만 축소시키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모습이 바로 경건이구나. 그래서 예배는 무겁고 엄숙하고 조용히 드리는 것이 경건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지정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정의가 다 드려진 예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법궤가 어디 다른 지역에 계속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자기 타위성에 너무나 모시고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법궤가 오는 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 왕으로서의 체면은 생각도 안 하고 그 법궤가 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올 때 막 기뻐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다가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왕이 저렇게 체면도 없이 또 그걸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슨 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건 뭐가 중요합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요소가 다 동원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 경건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50편 말씀도 다양한 힘과 마음을 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선포하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가장 맞는 그런 모습,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찬양의 그 감동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내가 잃어버렸던 감정, 예전에 그 잃어버렸던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느꼈던 이런 신앙들이 잃어버렸는데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감격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열정을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뜨겁게 나아가는 격려로 선포하면서 시편은 150편이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회자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과 목회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과 또 청중들이 같이 교감하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어떻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맞나 틀리나 점검하는 검열관으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참여자이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그런 예배를, 능력 있는 예배, 활력 있는 예배,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찬양은요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기쁨과 축복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원하십니까? 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편 1편을 계속 읽는 어떤 성도가 자기가 청소할 때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길을 가면서 뭔가 힘든 일 할 때에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복이 있구나. 참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온 이 자체가 내가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된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배를 형식적으로 오늘 그냥 뭐 주일날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자였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온다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나 그냥 오늘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교회 와야겠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마당말만 밟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변화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와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자리예요. 예배는 나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복되는 변화의 장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면 이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은혜 받은 성도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로 날마다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의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